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를 벌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지켜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본 대로 말라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이 경고가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경고였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여호와를 떠나게 된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름을 멸시하게 된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백성이 바르게 예배드리도록 이렇게 지도했어야 됐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도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 방어선인 제사장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백성들을 지도하고 돌이켜야 하는 제사장이 오히려 이제 무너졌습니다. 제사장이 말씀을 떠났습니다. 1장 후반부에서 봤던 것처럼 병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경고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2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진 복을 저주로 바꾸십니다. 3절을 보면 이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3절 말씀은 굉장히 강하고 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자손을 꾸짖는다 말씀하시죠. 자손을 꾸짖는다라는 표현은 좀 많이 부드러운 표현이고 자손을 끊는다라는 표현이 좀 이제 뒤에 3절 후반부와 뒷부분과 이어지는 좀 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손을 이제 끊어버린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과 이어져 있냐면 이 비느하스의 그 사건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민수기 이제 16장을 가면 16장이 아니라 민수기 25장을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또 그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신을 이제 섬기는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는 우상 숭배를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하는 자리에서 어떤 이스라엘 한 사람이 이 미디안 사람과 함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비느하스가 이제 아론의 증손자가 되는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그 질투하는 마음을 품고 창을 들어서 그 이스라엘 사람과 미디안 사람을 찔러버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비느하스의 마음을 보시고 이것을 이제 기뻐하신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비느하스의 자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쭉 내려져 왔는데 그래서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에게도 여전히 이 비느하스의 자손으로서 이 제사장 직분을 대대로 맡는 그 영원한 약속이
적용되어져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말라기 시대의 이 제사장이었던 자들이 더 이상 그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끊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똥 자체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불결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제 제의적인 의미로는 부정한 거에 바로 똥입니다. 똥이란 존재가 부정하죠. 그래서 만약에 똥이 제사장의 얼굴에 발리게 된다면 제사장이 부정해질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마음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제사장들을 저주하시는데, 바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뺏어버리시고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내쫓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 자손이, 또 비느하스의 자손이 대대로 받아왔던 그 복이 끊어지고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또한 제사장이 똥과 같이 부정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쫓겨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참 참혹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제사장이 더 이상 성전 안에 거할 수 없고 쫓겨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말 강하게 경고하시는 것은 레위와 세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은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이 있죠. 신명기 33장 8절부터 10절에서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그 가운데 레위에게도 축복을 하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앞에 드리리로다. 아멘. 신명기 33장 10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책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런 책무를 레위의 자손들에게 부과하셨죠. 그리고 레위의 자손은 이 책임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런 책무를 다해야 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해야 했죠. 그런데 2장 5절부터 8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말라기 말씀대로 제사장들은,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레위와 맺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레위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깨뜨렸죠. 레위의 언약을 따르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참되게 가르치고 불의를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말 행하지 않아야 되고, 말하지 말아야 되고, 그 벗어난 것을 행하지 않아야 되죠. 또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도하여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 또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바른 율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레위의 언약에 의해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사자로 세워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은 이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8절 말씀처럼 옳은 길,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났습니다. 먼저 제사장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첨가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율법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 사견을 넣어서 율법을 가르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고 사람에게 치우치게, 사람을 따라서 치우치게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자신이 가르치는 율법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어떠해도 좋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이 병든 제물로 헛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것, 그 행위 자체를 번거롭게 여겼죠. 그들부터가. 사실 제사장이 이제 고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희생 제물을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각을 내고 또 내장을 또 치우고 또 불 태우고 이런 행위들이 제사장에게 번거로울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을 사실 번거롭게 여기지 않고 온전한 제물대로 그 예식대로 그리고 또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했지만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과 평화를 유지하도록 해야 했지만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대로 이런 제사장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십니다. 그들에게 똥을 발라서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비느하스에게 약속하신 그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이 제사장에 대한 심판과 책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위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를 들은 제사장들은 돌이켜서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사자로서 살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와 맺은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레위의 언약이 파기된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실패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십니다. 레위의 언약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그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도록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레위 계통이 아닌 한 사람, 이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 한 사람,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우월하십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정말 다양한 각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설명하고 있죠. 오늘 이것을 설명한다면 이제 설교가 끝나지 않을 것 같고,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말라기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더 우월하시고 이 레위의 언약을 지켜가시는지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말라기 내용으로 보자면, 말라기의 표현으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옳은 길로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따르게 하십니다. 8절에서는 이 제사장들이 옳은 길로 가지 않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5절부터 7절에 나오는 그 레위의 언약대로 사람들이
옳은 길로 가게 하고 사람들이 율법을 따르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셨습니다.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참되게 가르치셨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께서 직접 율법의 본래 의미, 그 참된 의미를, 그리고 더 심화된 의미를 가르치셨죠. 산상수훈을 보시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그리고 이 모세의 십계명에 나와 있던 그 율법을 더 적극적으로 지키게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행하게 하시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율법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까지, 겉으로 나타나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짜 그 참된 율법의 의미를 가르치시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본의를, 그리고 그 참된 의미를 가르치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참되게 율법을 가르치도록 하십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면에 있어서 어떤 부분도 후퇴하지 않으시고 모든 율법을 끝까지 완전히 순종하도록 우리 신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죠. 또한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던 율법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생이, 평생이 율법에 대한 순종이자 말씀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항상 그 율법의 모든 율법을 마음까지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불순종도 없으셨습니다. 사탄이 직접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연약한 그 시간에 그 40일의 금식을 하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가장 취약한 그때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세 가지의 시험을 던졌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사탄의 그 시험을 모두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불순종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레위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레위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군의 사자로 오셔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과 평화의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과 그 생명과 평화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레위의 언약을 지키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이 레위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은 레위의 자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신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죠.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삶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십니다. 전에는 제사장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쳤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신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이 정경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모든 신자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신자는 만대로부터 감춰와졌던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순종의 말씀을 받아 순종할 수 있게 되었죠.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오셔서 말씀을 실천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실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쫓아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게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았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실천하지 않았고 또 외적으로도 실천하지 않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율법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심으로 율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알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보내시고 이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말씀을 알아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의 언약이 지켜지고 있죠. 그리고 둘째로 레위의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께서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교회에 직분을 두셨습니다. 목사와 장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합니다. 모든 성도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교회에 충만하도록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교회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더 선명하고 더 풍성하게 구현되도록 말씀을 적용하고 지키게 하는 목사와 장로를 두셨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 강단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듣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신방하고 돌보고 다스리시죠. 그것으로 인해 이 레위의 언약이 더 굳건하게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도하고 다스릴 때 교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과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헌신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와 맺으신 이 언약이 더 풍성하고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안에도 이 레위의 언약이 지금 굳건하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에게 말씀으로 권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지키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부흥 모임과 또 각자 성도의 교제로 또 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순종하고 실천하며 또 다른 성도의 모습을 보고 나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레위의 언약을 더 지키시고 굳건하게 지키시고 풍성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언약을 지키고 계십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제사장들을 책망하시고 내쫓으시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언약을 지키시고 더 실천하게 하시는 크신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또 일주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이 이 말라기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이런 책망당할 것들을 행하고 있진 않은가, 불순종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레위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또 더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지하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말씀을 통해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내 번거로움과 혹은 내 편의를 위해서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 되돌이켜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이런 마음을 제하셨으니 이 옛사람 옛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으니 다시 한번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결단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제하여 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해하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으니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사와 장로의 권면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의 서로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이 흥황하고 이 주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이 지켜지며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은 내쫓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레위의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통치가 더욱더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욱더 흥황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더욱더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순종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넘치도록 우리 영광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